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걸 좀 발표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학자의 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아까 찬송하다 보니까, 자꾸 동방의 박사 그러니까,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제가 목사님께는 믿음의 결산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역사하는 믿음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보고서 우리에게 상급과 심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고난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막으려고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미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뭐냐면 상급과 심판이 주어지는 역사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로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얻고 정치만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행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서 믿음의 어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뭐 꼭 기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행동을 내가 해서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진심으로 믿으면 나한테서 어떤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한 역사들이. 그리고 그 역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읽으신 부분이 이 사도행전인데 여기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서 행함이라는 건 선행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s 그래서 원어에 보면 에르곤이다 해서 역사하다, 사역하다 이 뜻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즉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안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 행함이 나타나.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역사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너가 하는 길을 누가 의심하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거는 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라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나보다 먼저 믿는 선배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를 주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분량껏 하나님의 믿음을 나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로 믿음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거라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행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거죠. 덕을 끼치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덕을 못 끼칩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 어떤 은사를 자꾸 매달리거나 아니면 믿음 하면서 역사 없는 믿음을 얘기한다든가 믿음이 식는다든가 퇴보한다든가
어떤 분은 믿음은 없는데 자기 기준으로 선행을 막 하더라고요. 카톨릭 교회처럼. 이 모든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뿌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저게 어떤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저 야고보 사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여워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행함이거든요.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는 그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그 믿음과 역사함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죠. 한 칸 앞으로 좀 당겨 주실래요? 네,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기 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는 거 모든 거 다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 믿음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가?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페이스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가진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진 거 제 믿음 하나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만큼 나눠주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된 믿음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믿음을 갖냐 안 갖냐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왜 뭐 교회에서 딴 일 하는데 좀 딴 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중심 목표가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거. 그리고 내 옆에 형제 자매가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솔직히 우리 가끔 하다가 이제 좀 와달라 그래서 어디 가서 창조학 발표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목표가 뭐냐 약간 제가 야 네가 뭔데 뭐 가서 떠들어 막 이런 마음도 들다가 간혹 가다가 아니다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하는 거면 그분이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선행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끊어지는 자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진짜 긴장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 역사하는 믿음 그거 외에 자꾸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만이 역사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 내가 이 믿음, 그 믿음,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리운 자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늘 고민하고 주여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런데 넘겨주세요. 마귀가 이 믿음을 못 갖게 애를 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여기는 저번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오늘 세 번째. 항상 3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 믿음의 열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 믿음의 경건의 능력, 결과, 그걸로 내가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니, 믿음이 결과물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이 있네, 이게 뭐지? 믿음 보여줘?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심장권에다가 보여줘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거 사도행전 아닙니다. 실수했습니다. 야고보. 나는 그 역사함으로, 열매로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헛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즉,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행위도 선행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 찾아보면 works,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내가 성령을 쫓아 그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거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난 척 하려고 믿는 척하고 막 성경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이제 꽝! 믿음으로 역사에서 나온 그 행위.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처음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죠. 정말 값없이 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 거 없는 사람들, 세상 거에 부유한 사람들은 믿음 잘 못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 거 없고 가난한 분들, 그분들한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는 거죠. 공평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심판은 행위를 따라 받는다, 이겁니다. 즉,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도 주고 심판도 준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5달란트, 1달란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도 주시죠.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영적 전쟁을 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양가 엄청난 걸 먹어야지만 이 마귀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채소만 먹는 믿음이면 이게 이제 좀 마귀들하고 못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고단백을 먹어야지만, 하나님 말씀 깊은 걸 먹어야지만 우리가 마귀한테 안 속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갖고 유다 사도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해라. 왜? 너네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는 믿음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지극히 거룩한, 그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거거든요.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다른 데다 터닥지 말고 그 믿음 위에 너희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되라,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결산복을 해야 됩니다. 올 2019년 이제 저도 결산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꼼짝없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짓고 한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라당 먹고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일을 짓고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할 수도 있을까요? 못하죠. 아무리 머리 써도 거짓말 못하죠, 하나님한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어떤 분은 상급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심판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에 자기 믿음의 행위,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행위, 결과, 그 속에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나니까, 내 믿음은 선물로 받지만, 내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음의 전력 투구를 해서
하나님한테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심판도 받고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력으로 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도 전심전력하라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수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이 땅에 파묻어두면 하나님 주신 요 믿음 요만큼 갖고 왔습니다. 땡! 이런다 이겁니다. 결과물을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 근데 마귀가 이 믿음 갖는 거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이 진짜 믿음 가지려고 그러면 저 자신만큼이라도 내 진짜 믿음 가지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또 알고서 정말 기가 막히게 괴롭히겠죠. 그래서 믿음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뒷부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상급과 심판을 준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막으려고 마귀가 그 믿음을 못 갖게 고난을 준다. 그게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유머가 없으면 안 되지만 불신함으로 인해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고 막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힘들어도 일어서서 너의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졌는데 자신감 있게 가라 이 뜻이겠죠. 낙심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이 대충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믿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죠? 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면 복잡해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하여간에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역사에서 우주가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나 보이는 거나 없는 걸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믿음이 작동해서 그 우주가 천하 만물이 만들어진 이렇게 엄청난 창조주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조금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 칸 더, 한 칸 전에, 한 칸. 한 칸 더 전에. 하나 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넘기시면 안 돼요. 하나 더.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가셨어요.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한 칸만. 그래서, 한 칸 뒤로 가주세요. 한 칸. 예. 그래서 하여간에,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요 믿음 기초 공사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역사하는 도로 가야 되지.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자는 거죠. 그래야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유다 사도도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그 믿음에 있다 이게 아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딱 하나예요. 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재판장, 심판장, 주님 앞에 이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보다 믿음이 어마어마한 저 사도 바울조차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기준을 의지하면은 넘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빌립보에서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 소망의 인데 그게 다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러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거 저번에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면 경건의 능력,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일체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믿음의 결과물이니까 그 우리가 뿌리를 잘 잡고 있으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이 믿음을 귀한지 모르고 말 함부로 했다가는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믿음을 이 믿음을 갖게 가만히 둘까요?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시련이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마귀가 난리 법석을 핍니다. 회유책도 썼다가 유혹책도 썼다가 막 무시무시하게 협박했다가 죽인다 살린다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사도 바울처럼 그 선한 싸워서 끝까지 잘 지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 주시고 그런다. 저는 이게 저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인데 실제로는 맨날 그냥 그 미물처럼 맨 만물의 찌꺼기처럼 막 구박도 받고 매도 맞고 그분은 실제로는 진짜 맥이었죠. 그런 믿음의 시련을 뭐 믿음이 크니까 받으셨죠. 저같이 믿음 쬐끔한 사람은 시험도 쬐끔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을 왜 기뻐하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냐, 그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뻐한다 이겁니다. 사랑하고요. 아, 내가 이 믿음은 왜 가졌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신 거지. 그거 우리 원래 못 받습니다. 우리 이방주의인들 저부터 그냥 지옥 가야죠. 근데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귀하니까 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연단도 불이익도 각오하게 딱 이럴 때 주님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해 주신다. 세상 금은 불타면 없어지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증발해서 없어졌다가 딴 데 가서 붙어버리지 금이. 그런데 저 믿음은 이 세상 금이 아닙니다. 저 천국의 금이죠. 천국에 있는 그 길가, 천국의 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우리 마음속에 불로 7번 연단한 금, 그 믿음으로 천국의 길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때 성경 보석학할 때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진주는 현숙한 여인이 진주와 같다. 천국문에 가려면 사실은 또 이거 교회가 여자로 상징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보석들을 잘 보면 우리 성도들의 성품하고 관련된 보석들입니다. 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겁니다. 믿음을 누구가 조금이라도 받으면 마귀가 우유사자같이 누구부터 먹을까? 이 진짜 믿음 가진 애가 누구지?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그 동일한 고난을 형제들이 다 받고 있다. 그 믿음을 제가 겪는 고난, 우리 목사님 당하는 고난, 성도님들 당하는 고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믿음을 지키려는 그 고난, 하늘의 보석이죠. 하늘의 금덩이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동일한 고난을 마귀한테 받는다 이거죠. 근데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주님도 잠깐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고난 받으신 주님이 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 성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뿐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게 한다고 이 말씀 같아요. 우리가 뭐 고행해갖고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흑도가니에 7번 막 이렇게 단련하듯이 우리를 갖다가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새 친구들처럼 막 불덩이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금이 진짜 금이 되겠죠. 100% 순도, 정금이 되겠죠. 순금이. 넘겨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고난받을 때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저도 제 죄를 엄청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다시 해라.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고난을 받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 나 이제 죽었구나. 이거 그냥 끝장이구나. 나 망했구나. 죽었구나. 심지어 다윗도 내가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시편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망했다 할 때 그때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심지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할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 심지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까지 고난에 떨어지죠. 네, 저런 분들은 이제 믿음 엄청 좋은 분들인데 이제 믿음이 적은 저도 제가 용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고난이 와도 사형 선고 받은 지 이제 힘들어.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엄청난 느낌을 받게 하냐?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 즉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하나님 체험하고 막 삼층천도 갔다 오고 이러시니까 혹시라도 왜 이 육신에 아직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사도라도 더 조심하시는 거죠. 넘어지실까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주지 혹시라도 느슨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주시더라. 제가 이제 성경책 읽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제 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난 받으라고 기뻐라. 이 뭐야? 이거 불교야? 뭐야?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조금 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것이 조금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귀한 거구나. 그런데 막 끝에 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당할 쯤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이 두려움에. 근데 제가 뭔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스스로 정죄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 안 하시는데 나를 정죄 안 하시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다가 믿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 이유 없이 제 손가락이 이렇게 두꺼운 건데 이 손가락이 이만큼 찢어지더라고. 한 5시쯤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날카로운 것도 있고 안 날카로운 것도 있는데 하나도 안 날카로운 건데 여기를 확 찢어버리서 피가 그냥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영적인 짐이 풀리면서 이제 끝났구나가 좀 느껴지더라고. 근데 꼭 난로에다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손을 대면 뜨겁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손대지 마 그러면 손 안 대면 이 상처도 안 입고 좋은데 꼭 손대갖고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이게 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영적인 짐이 이렇게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영적인 짐 얘기를 해서 좀 솔직히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그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나.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있어요. 영적인 짐 그 원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저는 다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영양분을 다 먹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이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기도하라고 머리만 믿고 그냥 계속 성경책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자랑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 몇 대 얻어 터지고서 깨달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양심의 악을 깨달았고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게 악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최초의 선행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선을 백날 해봐요. 지옥 갑니다. 그게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 자랑 못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떤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흑백 논리로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목사님들 설교에서 좀 이상하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진 않다. 이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이게 생물체처럼 역사하는 거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잡생각이 나도 막 그냥 물리치고 싸우고 이러죠.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제가 전력 투구함으로 수익을 내야죠. 이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장사를 잘 해갖고 하나님 앞에 더 열매로 사랑의 수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